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너의 앞에 내 사제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주님. 벌써 12월도 중반을 또 살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주간은 그렇죠. 겨울 같지 않게 따뜻한 그런 12월 중반인데도 그런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림제 2주일이고 아까 들은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갈수록 사회교리, 사회윤리에 대한 또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고,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 성경이라는 고개도 못 넘었는데 그 성경 뒤에 있는 사회윤리라는 고개는 또 언제 넘을까라는 그런 또 걱정도 되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같은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윤리를 빼놓고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든 모든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내건 윤리 지침이건 개인이 가진 양심의 지침이건 윤리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또 삶이고,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법대로 착하게 살고 악을 피하라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 우리들은 또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죠.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지면 크게는 그 분류를 하게 되면 대신윤리가 있고 대인윤리가 있습니다. 대신윤리는 하느님께 지켜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행동을 이야기하는 하느님에게 드려야 되는 윤리가 대신윤리고, 대인윤리는 그럼 뭐겠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된 윤리겠죠. 이 대인윤리를 또 굳이 어려운 말도 아니고 쉽게 구분을 하자면 개인윤리가 있고 사회윤리가 있어요. 근데 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엄격하게 또 나누어지느냐 그러면 또 나누어지지는 않죠. 하지만 또 우리들은 할 때 나에게 적용되는 죄라든가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윤리가 있고, 또 공동체적으로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윤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회의 교리, 사회의 윤리의 부분입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이 1891년에 그 새로운 사태라는 그 당신의 회칙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91년이니까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노동조합이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사태라는 그 교령을 통해서 그 당시에 노동 문제, 노동조합,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게 어떻게 말하면 교회가 이제까지 뭉뚱그려서 그냥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구분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사회 교리, 사회 윤리가 그때부터 구분되기 시작했다.
그 뒤로도 이제 수많은 교황님들이 새로운 사태라는 그 교령을 이렇게 이어서 40주년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시고 60주년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시고 100주년이라는 회칙도 발표하시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심을 전 세계의 우리 신자분들에게 촉구를 하셨고, 또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 지금 현재 교황님도 이런 연결성 안에서 찬미하여라, 찬미를 하여라 라는 회칙을 발표하셨죠. 읽어본 적은 없죠. 들어는 봤어요?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문제를 교황님께서 정면으로 우리 전 세계 교회 신자들에게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환경윤리라고 칭하는 환경 문제도 사회윤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윤리 안에는 우리가 말한 아까 시작했던 게 자본주의, 노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정치윤리, 환경윤리, 또는 생명윤리, 그 모든 분야가 결국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을 규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회윤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윤리, 사회교리 중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까 교황님께서도 찬미받으소서라고 그 회칙을 내셨는데 거기에서도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또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더욱더 사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 겨울이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겨울이랍니다. 12만 5천 년.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대요. 아마 내년에는 그러면 더 덥겠죠. 계속 우리들은 환경은 아쿠아일로로 가고 빙하는 계속 녹아 있고 결국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의 이 속도는 결코 줄지 않고 있고 이 속도로 가게 되면 결국은 많은 우리 후손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지. 고통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손자, 손녀가 받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들이 알아서 물속에 살든 아가미를 만들든 날개를 만들든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 지구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교리 주간에 우리가 더더욱 다른 정치윤리나 무슨 성윤리나 생명윤리나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회교리, 사회윤리는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 여기가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분야인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초부터 좀 이렇게 토대가 흔들거려서 위에가 잘 세워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또 관심을 갖기는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서 대림제 2주일과 관계돼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일미사만 나오시는 분하고 또 평일미사 나오시는 분하고 우리가 또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이가. 자, 오늘 일독서를 한번 봐봅시다. 일독서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러죠? 몇 장입니까? 40장입니다. 시작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평일미사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는 세 시대에 걸쳐서 쓰여졌다. 제1 이사야는 유다 시대 때, 제2 이사야는 유배 시대 때, 제3 이사야는 귀환하고 나서 쓰였다. 그럼 오늘 일독서는 몇 번째 이사야입니까?
그렇지. 제2 이사야,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야훼의 종의 노래가 들어있는 두 번째 이사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양살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평일미사 나오신 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야 되니까. 평일미사 나오신 분은 그래도 들어봤으니까 이게 두 번째 이사야, 시작도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로 시작되고 있다. 결국은 그 바빌론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느님께서 너희들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해서 위로하여라로 시작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두 번째 이사야라고 우리 평일미사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하고 연결이 되죠.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마르코 복음이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는 구약 성경이 오늘 일독서를 들고 있죠.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셨던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 위로의 책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마르코 복음은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역시도 성탄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생일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방법이 오늘 일독서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곱게 내면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어떻게 낼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이사야서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길이 곱게 나아지면 그 길로 어린 양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는 뭡니까? 푹 패인 데죠. 산에서 푹 패인 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내 삶에 푹 패인 데, 상처받은 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죠? 아픈 데, 내 마음이 푹 패인 데. 이걸 뭐 해라? 메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용서해라. 언제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푹 패인 채 놔두고 방치할 거냐. 이제 그 사람 좀 놓아주고 너를 위해서라도 골짜기를 메워라. 이제 좀 메워서 평평하게 좀 메꿔라.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높은 데죠. 산과 언덕은. 여기서 상징하는 말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높잖아요.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거 어떻게 해라? 깎아라. 낮아져라. 깎아서 뭐 해라? 평지로 만들어라. 하느님 앞에서 누가 감히 더 똑똑하고 누가 감히 더 잘났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네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낮게 보는 그 마음을 깎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친 곳은 뒷부분 험한 곳하고 유사한 것 같지만 원래 원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코브라고 되어 있는데 굽은 겁니다. 굽은 거. 속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친 곳은 원래 그대로 하면 굽어 있는 마음이죠. 그거 어떻게 해라? 펴라. 여러분 마음 속에도 굽은 길이 있죠? 배에 꼬인 심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뜻으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배에 꼬아서 보면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볼 때나 어떤 것을 볼 때 굽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 가치관이나 내 선입견 때문에 그냥 먼저 결정하고 너는 그런 사람, 너는 원래 그런 사람. 특히 너는 원래 그래. 누구한테 잘합니까? 남편한테 잘하죠. 살아보니까 너는 원래 그러더라. 갖고 딱 그렇게 답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굽어버렸거든. 눈이, 생각이. 그거 어떻게 해라? 펴라. 그 사람이 보여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라. 네 번째는 뭡니까?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험한 곳은 마음이 울퉁불퉁 험한 거죠. 그 마음, 내 마음이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있어요. 험한 말. 내 마음이 험하면 이 험한 생각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죠. 그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교회 달력으로 새로 시작했지만 세상 달력으로는 12월 1년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가 1년 동안 했던 내 말을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농담이라고. 나는 네가 편하니까 그냥 툭툭 무슨 말을 했어요? 험한 말을 하는 거죠. 욕도 하고 싼 그런 막 하면서 험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농담이야. 그냥 편하니까 했어라고 하지만 험한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뭐인다? 이미 험하다라는 거지. 마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저 나오지 않아요. 프로이드가 농담과 무의식이라는 책을 썼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쉽게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 내면이 이미 험해졌다라는 증거죠. 이 험한 것을 어떻게 해라? 평야로 골라내서 평평하게 고든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신다.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길이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에서도 그렇게 길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복음과 일독선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성탄 선물이다 라고 한다면 무슨 삐까번쩍한 그런 것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준비할 것 네 가지. 그렇죠? 골짜기는 메워라.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해서 푹 패여있는 그 마음 좀 메우고 다른 사람 교만하게 생각하는 높은 산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구분 채로 삐딱하게 보는 시선, 생각 좀 반듯하게 고쳐라. 그리고 험한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내 험한 생각들 좀 부드럽게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것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딱 네 가지를 잘 고민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판공성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기 싫어하겠지만 이 네 가지를 잘 반성해서 저에게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굽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서 하느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방법 뭐예요? 판공성사. 그걸 봄으로써 우리들은 하느님의 선물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과 일독서를 통해서 그렇게 네 가지 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네 가지 길을 잘 묵상하고 하는 것은 회개죠. 오늘 대림제 2주일의 주제가 회개인 것처럼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정성스러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고 뉘우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뉘우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어요. 후회는 하느님 없이 하는 게 후회예요.
회개는 하느님 안에 사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 희망이 없어요. 회개는 용서받는다는 희망이 있죠. 후회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근데 그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후회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목매달았어요. 하느님 없이 자기가 뉘우쳤지만 잘못했다고 느꼈지만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느님 없이도 하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파멸이었어요. 회개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베드로 보면 얼마나 잘못합니까? 칼 빼가지고 귀를 자르질 않나,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질 않나.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잘못하고 나서 쪼르르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갔죠. 그래서 용서받고 그렇게 사도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뉘우칠 수 있어요. 아, 내가 뭔가 내 삶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냥 골방 들어가서 가슴을 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후회해봤자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라. 하느님 앞에서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하느님 앞에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회개를 하면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것이고 그 안에 희망이 있다. 결국은 오늘 대림 시기가 2주일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십시오. 후회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회개하시면 하느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밝은 미래,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회개다라고 한다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희망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대림제 2주일 준비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